없는 성은 그의 영혼 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람과 같다. 자기의 영혼 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람 같다. 뭐가?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 깨어져서 벽이 없는 성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탈에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에 아주 취약한 성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성들, 성곽들을 보면 그렇게 높은 산에 어떻게 돌을, 그렇게 큰 돌들을 갖다가 성을 쌓았을까? 그만큼 그 성을, 외벽을 지닌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성이 외벽을 지니지 않게 되면 고대에 있어서는 정말 언제든지 누군가 쳐들어와서 괴로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이 즐겨하려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그 영혼이 행동하려 할 때 그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 하는 자가 이러한 괴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일종의 매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MAD, 매드, 미쳤다 이렇게 하는데, 무엇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그 미치게 된 것에 대해서 제한을 컨트롤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영혼이 흔들리게 되는가? 어떤 감각적 흥분, 무엇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술 취향, 술을 먹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자꾸만 끌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성 편력, 이성에 대한 편력에 의해서 계속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끌려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 이런 것들에, 이런 감각적 흥분에 자기의 마음이 가 있게 됩니다. 또 어떤 흥분은 소유를 위한 흥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돈의 소유에 대한 흥분. 이 돈을 내가 꼭 취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꼭 벌고 말겠다. 나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을 빼앗아 가려는, 자기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려거나 아니면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려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를 품거나, 아니면 적절치 않은 불법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 아니 왕이 무슨 포도원을 그 가지려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 부인이 죽였는데도 나봇이 죽었나이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십시오 이랬더니, 적어도 나봇이 왜 죽었는데 이거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묻지도 않고 바로 포도원 가지러 보러 가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지려고. 또 어떤 흥분은 복수의 흥분입니다. 야, 한번 두고 봐라. 일생 동안 복수의 칼날을 그 누군가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자기 영혼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오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것들은 다 그 영혼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기심입니다. 에고이즘이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컨트롤하지 않으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점점 화가 나지, 화가 날 때 점점 나는 화가 점점 안 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겁니다. 한번 누가 싫어지면 점점 더 싫어지는 거지, 누가 싫은데 싫어지는 게 조금 저절로 그냥 점점 더 싫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에 끌리는데, 내게 어떤 격정이 생기는데, 성경에는 패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격정입니다. 그것이 어떤 격정이든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를 끝까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내가 사랑을 할런지 하지 않을런지조차도 모른다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어떤 이 사람을 사랑을 계속 할런지, 아니면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될런지. 우리 목사님 참, 제가 이런 귀한 목사님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할런지, 아니면 한 5년 정도 지나서 목사님 말씀만 진립니까? 이러고 떠나게 될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그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체크해라, 컨트롤해라,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감각주의의 그 격정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평생 누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평생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고라. 그런 어떤 자기 마음에게는 그것이 당신만 높임을 받아. 다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당신들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레위인만 해야 돼? 왜 당신은 멋있게 폼잡고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늘 성막 옆에서 돕는 일만 해야 돼? 우리도 다 같은데. 고라. 미리암, 내가 누나인데 왜 동생이 너만 해먹으려고 그래? 악인 나발에 대해서 분노했던 다윗,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아버지 이름을 들어가지고 그 애비 이름이 이세라고 했다고? 가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다윗도 분노의 격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바세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끌린 겁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 겁니다. 가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벨 거는 받으시고 자기 거는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벨 줘봐라.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지금 마치 고양이가 아니면 사자가 먹이를 공격하기 전에 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웅크리고 있으니 어떻게 해라? 너는 죄를 메스터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격정에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 하시는 그 격정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 격정에 지면, 그 끌림에 지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 그 누구에게 가장 피해가 크냐?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야말로 be peac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늘 평강의 상태로 붙잡아 두는 것, 그것은 우리가 행할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라 우리는 믿게 됩니다. 오늘 이 사회에 정말 살다 보면 우리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문화, 경제 이런 모든 차원에 있어서 참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막 짜증이 나고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하나님 옆에서 온당치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사람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